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2080이다. 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10년간 계획 세운 게 있지요. 2025. 2015년도에서부터 10년간 바라보고 계획 나갈 방향을 세우자 기도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2080이라는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쓰이는 말들은 어떤 걸까요? 2080년대에 뭔가 일을 이루는 건가요? 뭔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80%의 부를 20%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80%의 부를 20%의 사람들이 쥐고 흔든다는. 그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어떨까요? 5%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를 80 또는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 형제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들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 너희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그랬더니 주님이 권력을 쥐실 때에, 권력을 차지할 때에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우의정과 좌의정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네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에게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는 뭔데 니네들 둘이가 난리를 치냐? 어? 무슨 니네들이 우의정 좌의정이냐?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어때요? 지금 세상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다루는 공동체나 대동서야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딜 가나 이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원리고 가치관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전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완전히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찾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것, 그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것이 되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 주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일 날 성탄 이브 예배를 정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브를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탄주일, 성탄절, 성탄 전야의 날, 이브 날에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하실 겁니까? 좀 마음속에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처럼 이걸 구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이번 성탄절에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죠? 두 주위 사람들 무슨 선물을 받을까? 막 기대했는데 선물이 안 오면 성탄절은 이번에 꽝 쳤어 뭐 이런 건가요? 섭섭해하고 삐지고 뭐 그래야 되나요?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죠? 사람들 만남 속에도 그것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죠?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뭘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광과 섬김 받으심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난 그것 포기한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스승과 제자의 서로 가치관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몸부림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독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가 물어봤어요. 뭐 그림은 있잖아요, 그죠?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정말 그랬냐? 라고 다시금 물을 때 내 속에서 진심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세베드와 요한이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똑같아요. 그죠? 그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목숨 바치며 따르겠다는 그 야고보 요한처럼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과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그걸 포기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왕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요한이 말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시간에 말씀이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다르죠. 똑같이 in the beginning 그럽니다. 처음 시작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은 근본적인 태초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보다도 우주 만물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때 누가 계셨지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게 안 받으셨다.
안 받으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닮으라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든 사람이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의 존재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전 여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왜 사냐 이게 물으면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잖아요. 정말 전 답이 없었어요. 그게 이 10대 중간에 그때부터 좀 심각했습니다. 17세 때부터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심각했어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들이 죽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해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책을 읽고 주의 선생님에게 묻고 누구에게 물어도 답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니까요, 뭐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막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졸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는 그만 안 다니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교복 벗고 이제 형들하고 같이 공부한 그 시기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이후부터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팠지요. 그냥 7년을 헤매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존재는 그분이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있는 근본이 그분이시다. 내가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요, 정말로 자유함이 넘쳐났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시라는 거죠.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섬김을 받지 않겠다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6절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케노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명사로 따면 케노시스 비움 그럽니다. 이 비움 때문에 이 불교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와 같다고 비움이라고. 근데 그 비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신데 이 지상에 오셔서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지 않고 신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너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그 낭떠러 떨어져 봐라. 떨어져 안 죽는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다 네 건데 이거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하라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유혹했던 거 다 물리치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왜? 이미 거기서부터 악한 영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첫 아담과 하와는 망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오신 날이 12월 25일. 그분 태어나심을 우리는 축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섬김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뭐죠?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왕이신데 왕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냥 종으로서 섬기겠다 그럽니다. 10장 45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포기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이제부터는 섬겨주겠다는 거죠. 섬기겠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왜 교회가 쪼개지고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겠어요?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안 따르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로 예수 믿는다 그냥 선언적으로만 끝나지 그분의 삶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는 거죠. 닮지를 못하니까 우린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마귀들이 갖고 놀잖아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물론 진리를 선포할 때 비진리는 비웃어요. 빛이 발할 때의 어둠은 비웃습니다. 그 당연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서 존재하면 어둠은 그냥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세상이 비난하고 아무리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향하여 온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된 삶에서 진리 안에서 참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산다면 그 세상의 핍박이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닮는 것이, 닮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지요. 세상 가치관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실까요? 주님은 오셔서 뭘 하셨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당시 문화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섬김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한 번도 대접받은 일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 묵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쪼크로 나오는 이 떠돌아다니는 이 얘기입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함께 천국 가셨어요. 동시에 천국 딱 갔는데 가보니까 베드로가 목사님 딱 볼, 김 목사 왔냐? 반갑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장로 딱 오니까 그냥 이 장로님 오셨어. 이 장로 왔구나. 와. 그러니까 네 할 일이 있다는 거 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지시를 내리는데 성도님들한테 물도 떠다 주고 천국에 올라온 그분들한테 천국에서 줘야 될 것들도 막 전해주라는 거예요. 막 심부름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천국에서 그냥 올라온 초신자가 아니죠. 성도님 올라오니까 이 장로한테 불러서 빨리 가가지고 모시라. 하루 종일 그렇게 심부름하고 나니까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올라온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상에서 잘 섬김을 받았다고 천국에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시키면서 심부름 시키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섬김을 잘 받았는데 그분한테는 왜 일 안 시키고 나만 이렇게 뺑뺑이 돌립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장로님한테 말합니다. 이 장로,
너무 섭섭해하지 마. 김 목사 배달 보냈다. 이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이 세태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죠? 예, 섬겨주는 곳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예, 저도 그래서 열심히 혼자서 섬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워주고 섬겨주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맛보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건 똑같이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인간들의 만남의 공동체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전해줘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자의 삶의 자세고, 그게 공동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희생물이잖아요.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10장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대속물이 뭐죠?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거. 빚진 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는, 그거 물질을 말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 대신 속량해 주는 것, 대신 구속해 주는 것, 딱 같은 말이죠. 대신 지불하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대속물, 속전, 속량물 그럽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이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탈북자들이 탈북하다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제 삼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미국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아주 포악한 브로커들이 있어요. 거기 넘어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사람을 팔아먹어요. 여성들은 윤락가로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이거 지금 구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연합해서 지금 연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조세 힘들어서 많이 못합니다만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우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날은 뭘까요?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누구한테 선물을 줄까? 물론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한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격하여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얼마나 멋져요. 불안 이웃을 돕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선물을 나누는 거 중요한데, 좋은 일인데 정말로 가져야 될 부분은 도와야 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해서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격하여서, 이런 자세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자원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감격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좀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죠?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한 거죠. 회개하면 다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만 실천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친구들 간의 갈등,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모든 갈등은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맞이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리는 그 정신은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근세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한날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 다 예수님의 근세로 승리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